영혼은 수백 수천 년을 기다려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적 탐구와 명상을 안내하는 소울 가이드 채널입니다. 33개의 계단 출판사의 모줌다 왕국의 비밀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낭독하겠습니다. 당신은 후회할 것들보다 감사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생명이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무대에서 당신이 받았던 축복들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산다. 오히려 몇 가지의 불쾌한 기억만을 기억한 채 계속 그것에 골몰하다가 더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당신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관찰해 본다면 당신에게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축복과 사랑의 충만함을 발견할 것이다. 어둠을 바라본다면 무슨 이득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빛을 못 볼 뿐이다. 심상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왕국 안에서 영원한 자신의 것을 인식하라. 우주의 계획에 비추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자신에게 끌려오더라도 결코 행복과 평화를 주지 못한다. 어떤 것을 이미 가졌다는 의식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왕국 안의 것이 이 세상 안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왕국 안에서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자각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받는 왕국의 방법이다. 만약 왕국 안에서는 소망하는 것이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자각 속에서 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쉽게 현실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의식적이고 직관적인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당신은 그 왕국이 어디에 있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곳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비록 그 왕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사물을 얻게 되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그 물건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의 정신적 느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사물이 아닌 정신적 상태로부터 기인한다. 반면에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다면 정신적인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이 집착이 생길수록 그것을 실현하고 누리는 능력은 제한받는다. 그래서 이 정신적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더욱더 누리게 된다. 나중이라는 것은 없고 내일이란 것도 없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그렇게 하라. 혹시 미래에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면서 몇 파운드 되지 않는 육신의 안위에 온 신경이 사로잡혀 있으면서 진리가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는가?
절대 그런 마음으로는 진리를 펼칠 수는 없다. 진리의 혼이 우리 앞에서 제시한 빛의 길을 지금 이 순간부터 직접 걸어 나가야만 한다. 그때 오직 영원한 자유를 보게 될 것이고 그로써 자유롭게 될 것이다. 긍정적이고 진실하고 좋은 결과의 일어남은 피할 수 없다. 영혼의 시간 속에서 어떤 속박에도 영향받지 않는 이 건강한 상태 안에서 살라.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런 상태에 살게끔 하라. 당신의 생각은 영원히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고 당신의 목소리는 영원한 희망과 긍정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하라. 어떤 것이 잠재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과 모습을 드러낸 것 사이의 차이는 단지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관계될 뿐이다.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때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진실이고 부정적인 것은 진실이 아니다. 만약 행복에 관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행복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렇기에 행복은 진실이고 의문의 여지 없는 본래의 실제이다. 불행은 단지 그 긍정적인 상태의 부존재나 결핍의 관념일 뿐이다. 정신적으로 자유롭다면 진실로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당신 내면에서 찾은 자유는 바깥 세상의 장애들을 모두 제거해 버릴 수 있다. 부정적인 관념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부인을 통해서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물은 영원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의 시기적절한 사용을 위해 내 옆에 머무는 것이라는 바른 견해를 갖춰라. 그리고 그 주어진 것들을 신의 선물로서 받아들이면서 아낌없이 사용하라. 올바르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불을 얻고도 쌓아두기 위해 늘 긴장 속에서 살면서 계속적인 마찰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삶을 즐기는 기능을 잃고 말 것이다. 이것을 영적 생명의 죽음이라고 부른다. 진리는 긍정적이고 우리의 모든 진실한 욕망들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욕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지닐 이유가 없다. 낙관주의란 자신의 눈을 가린 한계를 벗어던지고 기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또한 어떤 것이 한쪽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내면의 깨달음이기도 하다. 소위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능한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의 좁은 영역을 벗어나 무한한 기회의 땅으로 오라는 초대이고 우리의 잠재된 힘에게 깨어나 보다 충만하게 생명을 표현하라고 외치는 소리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최종적인 성공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선한 것과 진실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완벽한 조화의 계획에 따른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모든 생각들, 이것들 모두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했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받았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생각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왕국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신적인 확신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위는 본래의 우주의 본성과 조화된다. 영적인 인성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당신 곁에 데려오고 당신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사랑을 싣고 생각 하나하나에 사랑을 실어야 한다. 존재 전체가 사랑의 숨을 쉬도록 하라. 사랑은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정복하고 사랑은 어떤 요구 없이 자신을 내어준다. 만약 진리가 가장 빨리 당신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무언가 새로운 결과가 일어난다고 기대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라. 원하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하는 상태를 주장하지 말고 단지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주장하라.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신성한 계획과 조화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하고 이미 현실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당신은 진실로 자유롭다. 그래서 당신이 자유롭게 될 것이란 말은 틀린 말이다. 원하지 않은 상태는 사전 통지도 주지 않고 지금 당신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다시 어떤 예고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당신은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떠나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원하지 않은 상태에 어떤 저항도 어떤 관심도 주지 않는다. 이 현상계 우주의 모든 것들은 계속 분해해 나가다 보면 그 기원은 헤아릴 수 없는 궁극 에너지이고 그것이 바로 신이다. 만약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결과가 걱정된다면 그 일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 채 그 일이 이 왕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어떤 일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일을 떠맡지 말라. 투쟁으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지금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전능한 법칙의 경고이다. 이 경고를 따르는 사람은 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하지만 경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법칙이 직접 그 상황을 맞추려 할 것이다. 우리는 생각과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사물과 정신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속성을 외부로 현현시킬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창조 생명, 즉 당신을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든 권능이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고 믿는다면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 힘의 작용을 인식하는 만큼 그것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신의 존재를 느끼면 정신적 고향과 환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이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상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당신의 것임을 알라.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세상에 어떤 이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 순간부터
생명의 삶을 영위하라. 살아 숨쉬는 신의 자유로운 생명을 영위하는 데에 그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말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활동하고 의식을 초월해 있는 내 안의 신, 그 존재가 밤낮으로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좋은 결과를 향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 안의 신이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선을 들어 올려 그 일을 하는 전능한 신에게 맞춰라. 우리는 단지 습관의 창조물일 뿐이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믿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적인 요소가 된다. 그렇기에 건강과 행복과 자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결국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에 간직한 생각들, 그것들 모두는 기존의 습관의 트랙을 끊어버린 후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 새로운 행동과 생각을 하게 만든다. 역경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둘러싸이게 된다. 하지만 시선을 약간만 바꾼다면 바로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자유와 해방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신의 선하고 행복한 것들 모두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면에 거하는 신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상상하는 것은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결국은 우리를 찾아내어 영감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믿음을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신에게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변화가 영원히 활동하는 신의 현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보아라. 그대의 상처난 곳에 들리는 내 치유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선 나의 살아있는 권능이 없다면 그 무엇도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대의 상처에 형언할 수 없이 빛나는 나의 현존을 심상하라. 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 그대의 육신을 만들었던 내가 또한 그대의 몸을 다시 창조하고 그대 몸의 상처 난 곳을 치유할 수 있음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알라. 그런 후에 그대의 상처에서 들려오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그대를 치유하고 있다. 나는 그대를 치유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내가 갈라진 틈을 닫으면서 육신의 상처난 곳을 이전의 상태로 차츰 변형시키고 있음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만약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상황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수동적으로만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뿐이다. 이렇게 수동적인 상태가 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사랑이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마음이 수동적이라면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띠고 일어나지 못한다. 안타까운 것은 나약하고 미신적이고 무지한 마음을 지닌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광신적인 열정과 균형이 깨진 마음 상태를 위대한 영적인 힘으로 착각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어떤 방법을 통해 자신을 훈련시키고자 한다면 그건 당신 자신의 일일 뿐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당신의 영적 취향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과 100% 조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위험한 강신도가 아니란 것만큼은 확실해진다. 육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우리의 몸과 뜻을 일치시키고 마음이 활발하고 생기 있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일치시키고 평화와 풍요가 머물도록 신의 평화, 신의 풍요와 뜻을 일치시켜라. 그러면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의 도움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신은 우리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믿게끔 하라. 그런 자각을 갖고 신을 맞이한다면 신의 기적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다. 신은 우리를 창조했고 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이다. 신이 이 우주를 보살피고 있는 것처럼 신은 우리를 보살피려고 한다. 신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당신이 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두려움을 버려라. 내면에 거하는 신에게 당신을 위해 그것을 전달하도록 요청하라.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충동이 들었다면 결코 망설이지 말라. 당신이 힘차고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당신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그 빛나는 속성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조금씩 우주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하는 사랑일지라도 당신이 매일같이 이것을 실천한다면 만물을 포함하는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감정적 사랑일지라도 그것은 빛을 내뿜고 있다. 당신이 내어주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성질의 것을 끌어온다.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또한 사랑을 받게 된다. 인생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 묶이게 된다. 자신의 시야를 점차 확장시켜 마음 안에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역시 점차 커져만 간다. 그렇게 시야를 확장시켜 우주 전체를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다면 그걸 이룬 사람의 마음은 우주로 채워진다. 우리가 이 우주를 인식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 우주가 된다. 하나의 대상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이 된다.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담는다면 그것을 정신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일 뿐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다. 매 순간 당신이 기쁘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당신의 삶을 멈추지 않는 행복한 꿈으로 만들라. 어떤 것을 상상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영혼의 짜릿함을 선사한다면
그런 물건이나 상황들은 단지 당신의 소유를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상 속에서 그것을 지금 당장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신성한 계획과 그것의 성취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해 본다면 어느 날 당신이 꿈꾸던 것들을 현실로 가져다 줄 것이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상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당신의 것임을 알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화와 조화 속에 거하라. 이런 완벽한 마음의 조화와 평화는 당신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매개체로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신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신을 영광되게 함이란 모든 잘못된 행동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어떤 속박에도 영향받지 않는 영, 건강한 상태 안에 살라. 적어도 행복이 가득한 새벽과 붉게 물든 황혼의 시간만이라도 홀로 있어라. 자신 깊은 곳에서 모든 약속들과 열망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된다. 이 책이 집필되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며 지혜를 나누어 준 존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이 세상에 나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울 명상을 진행합니다. 명상을 진행하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마스테.